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그 건국대 유태영 박사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그 전북 그 임실입니까? 그 청옥마을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무슬림이었습니다. 너무나 찢어지기 가난했죠.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갔죠. 그래서 중학교 뭡니까? 강예록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혼자 독학하다가 중3에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졸업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경에서 이제 구두 닦기라든가 아이스크림 판매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꿈을 꾼 게 있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그때 당시 우리 농촌은 옛날 그랬죠. 보릿고개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자랐기 때문에 농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죠.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어릴 때부터 이 새벽 기도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학에 대한, 유학이죠. 그죠? 유학에 대한 소리를 듣고 이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덴마크 유학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꿈을 품고 매일 새벽 기도를 1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썼는데 덴마크 왕한테 프레데릭 9세입니까? 그냥 무작정 썼어요. 무작정 쓰고 그냥 어쨌든 넣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답장이 왔죠. 항공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호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가정 이야기하죠.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대학 가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벵구리 대학인가요? 거기에 이제 사역교수로 이제 몇 년 동안 재직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유태영 박사가 전설이라 그러네요. 4년 만에 그렇게 공부를 끝내고 어렵다는 히브리어도 전학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태영 박사 전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라봄의 법칙. 유학이라는 것을 듣고 유학하고자 이제 꿈을 꾸고 14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무작정 편지 썼는데 그 편지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40일 만에 답장이 오고,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된다. 그런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본다는 건 달리 말하면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바라보는 것.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인가요? 실상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 그래 실상. 바라보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바라봄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바라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의 또 바라봄이죠. 그죠?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을 때 그 바라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것도, 바라보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오늘 지금 나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봄, 달리 말하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200년 전에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르드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는 거. 바라보죠.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날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에 달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개수나무가 있고 옥토끼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에 뭐가 있을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결국은 사람들이 달까지 갔죠. 그죠? 달까지 갔습니다.
바라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뭘 바라보세요?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나아가십니까? 바라보는 것이 없나요? 소망을 바라보면 나가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래,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그다음 3장과 4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약속 우리에게 남아있다.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썼을 당시에 이 배경은 뭐냐면요. 기독교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많은 핍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옛날 율법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 뿐만 아니라 주변 헬라 문화의 어떤 그런 즐거움들, 이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런 핍박이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비교가 자꾸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써서 바로 다시 한번 신앙의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다시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3장, 4장에는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4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가야 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그 못한 이유를 19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냐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요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은 당연히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바로 그 땅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는 땅이죠.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첫 출발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는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확신을 시켜줬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생생하게 모두가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날 때도 벗어나자마자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죠.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삶으로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확신을 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홍해를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해서 가야 될 목적지 가나안 땅을 가게 합니다.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가나안 땅이 펼쳐졌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나갔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택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하루 만에 지날 길이 아니었어요. 빠르게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장장 40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약속의 땅을 갑니다. 나머지 함께 출애굽했던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함께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니까 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부르심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바라봐야 될 거, 하나님께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 그 약속의 땅은 이집트의 삶하고 전혀 다르지요. 이집트에는 자유가 없어요. 노예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전혀 애굽하고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맛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 확신을 끝까지 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체험할 때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구주를 용서받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고백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리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증을 했고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당연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너희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뿐이었어요. 처음 출발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바라보게 됩니다. 가보지 않는 미래의 땅이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은 지금 우리가 땅에 밟고 있는 이 삶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시대 자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랬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20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죠. 그러면서도 월세, 전세 이렇게 쭉쭉 가면서 그 집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허리끈을 잡아내며 참고 쓸까 안 쓰고 모았어요. 그리고 집을 준비했죠. 그죠? 근데 요즘 세대 이렇게 풍조를 보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집에 대한 개념 별로 없어요. 대신 뭘 선호합니까? 그렇죠. 차입니다. 집은 월세 살아도 차는 전차 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루겠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거운 삶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제일 빨리 표현하는 게 뭐라 그러죠? 빨리 그렇죠? 빨리라는 말은 마음의 여유가 없죠. 조급함이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미래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더 즐겁게 살까? 오늘 더 편안하게 살까? 오늘도 좀 더 내게 유익한 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사회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 훗날에 들어가야 될, 그것도 먼 훗날도 아니죠. 그것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오늘을 만족하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또한 믿는 자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희망이 없죠. 바라보는 그 자체가 희망이잖아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희망이잖아요. 예전에 부모 세대들이 그래 내 집을 이렇게 장만해야 되겠다 그 희망이 있었으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헌신했고 노력했습니다. 희망이 그것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광야만 보입니다. 광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보게 되면 만족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사막 가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이제 책에서 사진으로 보고 주서 들은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광야는 살만할 것이 못 됩니다. 공감하시는가요? 네. 그렇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쉴만한 건물도 없습니다. 집도 없죠. 사막에 집을 짓고 산다는 사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되돌아보게 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거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거였어요.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어진 현실은 감사할 거리가 전혀 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더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먹을 것을 조금은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다리 쭉 펼 수 있는 집은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은 집은 있었어요. 그런데 강요라 보니까 뇌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도 그날 딸랑 그날 먹을 거면 주죠. 안식일만 이렇게 이틀치만 그 전날 이틀치만 주고 맨날 그날 주는 거예요.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내 재산을 쌓아둘 수 있는 집도 없고요. 내 집, 내 땅을 평소에 넓혀야 될 자기 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부유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경 항상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고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나의 현재 삶을 보게 되게 되면은 현재 나의 삶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만족스러운가요? 그렇게 만족스러운가요?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환경을 보죠. 환경을 말이에요. 환경을. 만족도가 다릅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솔직히 두뇌가 한 가지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느냐?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죠. 여러분, 그래 믿지 않을 때 내가 전세 살았어.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4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믿지 않을 때 월급쟁이였어요. 근데 믿고 나서는 내가 사업으로 사업체 사장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맞아요. 우리 일 말고. 가끔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나 나오고 나서나 달라진 게 없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다고. 지금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똑같이 이런 거 지금 만나만 줍니다. 맛있는 거 못 먹어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며칠을 내려주셨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못 먹어도 정력이 세했다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더 즐겁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래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다 180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희망을 바라본 거예요. 그 약속을 땅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희망 때문에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까 희망을 바라보니까 힘을 가지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한 출애굽하고서는 2년째입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한 거예요. 들어가려고 이제 정당권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냈어요. 대표를 보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2명의 사람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2년 동안의 삶을 바라볼 때 약속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뭐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충만한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가서 먹으면 된다.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정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지 않은 삶이었어요. 불평하고 불만만 표시했던 그런 삶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열정이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현실적으로 가난 땅을 봤을 때 거기에는 각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경건한 성이에요. 아무리 봐도 문을 뚫을 수 없는 그런 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열정이 없으니까 그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바로 힘을 가진 자에게만이 열정이 주어집니다. 아까 전에 라이트 형제 얘기했죠, 그렇죠?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들어야 돼,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뚝딱뚝딱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 라이트 형제가 하는 글들을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수없는 착오를 겪었죠.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가 아니었죠.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죠.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그런 걸 하지 않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된 거죠. 희망을 가지니까요. 바라보니까 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겼죠. 희망이 생기니까 결국은 그 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열정이 불타오르다 보니까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꿈을 이루는 그 힘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루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어요. 바로 보니까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 열정을 따라서 나아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정이잖아요. 삶의 에너지가 그 열정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없고 약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을 가지지 못하니까. 교회 나와봐도 지난날 들었던 그 설교 오늘 또 듣고 1년 전에 들었던 설교 또 듣고 그리고 그것이 맨날 그 식구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 안 들을 수는 없죠. 전 가야 되니까. 삶에 힘이 없는, 삶에 지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열정을. 근데 그 열정의 출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3, 40년 전에 믿음 생활 했던, 그리고 그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되어진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 1세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바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된 겁니다.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열정이 없잖아요. 뜨거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3, 40년 전에, 그 전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복음 전할 때 최봉석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이 외쳤던 게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통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들, 어떻게 보게 되면요, 3, 40년 전에 지금보다 삶이 더 어려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한계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지금보다도 우리가 어렵다 그랬지만 그들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봉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장했죠. 그 열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천국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 현실의 모습, 그 어려움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지금에 있는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고 그 나라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니까요, 땅에서의 어려움과 수고,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요즘 가끔 이렇게 상해 봅니다. 추우니까. 이번 주 정말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움츠러들게 되면서, 속을 생각해도 빨리 봄이 안 오나, 여름이 안 오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추워도 추위가 그기를 걱정 안 하시죠? 집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밖에 갈 때는 걸어가지 않고 못 들어갑니까? 차 타고 히터 틀어놓으면 따뜻하죠? 따뜻합니다. 사무실 가서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정말 춥긴 춥지만은 추위를 금방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날씨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 추운 날씨가 아니라 따뜻한 날씨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이 별로 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죠. 30, 40년 전에는 이런 난방 시설이 잘 안 되니까 정말 그때는 추웠잖아요. 그때 추위,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간절하게 이 봄이라든가 이 여름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요즘 또 젊은 애들은 추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스키 타러 가죠. 추위 자체를 즐깁니다. 근데 예전 사람들은 바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도 천국을 더 소망했어요. 왜냐면 추위를 벗어날 길이 별로 없으니까 추운 데로 살아있었어요. 근데 천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따뜻하고 평온한 것.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또 갈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추위가 있어도 즐길 수가 있어요. 여름도 마찬가지, 계절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속에 뭐고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요, 부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 마음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천국을 굳이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짐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너무 벌써 부자가 됐기 때문에. 추우면 추운 대로 스키 타러 가면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으면 마트 가면은 먹을 거 정말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열정을 가지지 못해요. 그 열정이 없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가 즐거워하죠.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영원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가지는 소망을 견고히 잡으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잡고 있으면은 우리 속에 열정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열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겠죠.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지금 문제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상에 비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자기의 욕심이 이끌어가니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속에 있는 열정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라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세상을 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림절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다시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내 현재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강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강에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 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를 떠나서 일용할 양식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다니면서도 신발이 휘어지지 않도록 오래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들은 매일매일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못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다녔지만 신발도 휘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세상 살아가면서 찾아내는 그 모든 그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미래에 대한 그 희망, 가나안 땅을 추겠다는 그 희망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뤄가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 주세요. 우리가 그 희망만 충만하다면,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바라본 여호수아 칼렙은 갔습니다. 갔는데 더 감사한 건요, 다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하고 칼렙이 땅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칼렙 같은 경우는 그렇죠. 헤브론 산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유다 지파, 갈렙에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게 되면 항상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주도권 싸움합니다. 가장 강력했어요. 다윗 왕정에 들어서고 나서도 보게 되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힘의 세력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바로 그렇게 나아갔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장 큰 걸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신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때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도 자기 집을 보석으로 만드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최고의 부자의 나라, 최고의 부자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기 뭐 중동 지역에 어느 나라 그런 나라입니까? 그쪽인가요?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제일 부자의 나라, 그 부자 나라가 도로를 한국으로 까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치안이 잘 확립된 나라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건, 사고 안 일어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충만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나라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뭐냐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가지게 되면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요, 헤쳐나갑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죠. 미생이 뭡니까?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랬죠. 드라마 어제 끝났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정규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안 보셨구나. 정규직 안 됐습니다. 계약적으로 2년 들어갔어요. 그래서 혁혁한 공을 회사에서 세웁니다. 동료들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정규직 하도록 이제 힘썼습니다. 그 자기가 바라는 게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소망 안 이루어졌습니다. 재계약 안 됐어요. 정규직 안 됐습니다. 회사 간뒀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그래 끝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새롭게 일을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로 결말이 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완성이라 극적 표현을 말하면 완성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이죠. 그런 간절히 바랬어요. 동료들도 지원해줬어요. 되지 않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 같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드라마 표현을 말하면 완성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완성은 내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리 삶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어떤 현실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길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머무른다고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영원히 머문다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보면 참 그래. 우리 이제 항상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하잖아요. 체제성교비 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체제성교비 4인에도 못 미칩니다. 5인. 우리는 5명이잖아요. 그죠? 4인에도 못 미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쭉 산다 그러면은 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조건들은요, 저보다도 다 좋습니다. 다 좋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저의 삶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가정뿐이에요. 가정이죠. 제가 이제는 머물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에 사는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거기에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온 겁니다. 지난주보다도 벌써 한 주일은 더 빨리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있으니까요. 솔직히 그래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식을 뭐 하려면은 뭘 이렇게 준비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길에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안에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죠. 외면하지 않죠. 때로 현실이 강약 하루아침에 가난 땅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강약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강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돕고 계시는,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낄 뿐이었죠.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나를 위해서 능력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끌어가십니다. 나를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